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인하여서 주의 뜻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귀로 듣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깨달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영과 혼과 관절까지 쪼개어져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함으로 많은 생명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인 것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포도나무의 가지 된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겨져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심어주신 우리의 참 포도나무, 죄인을 구원하러 심겨진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 맺은 것처럼 가지된 우리들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목마르십니다. 나의 구원에 목마르셨고 내 가족의 구원에 목마르십니다. 우리 민족 구원에 목마르시고 세계 인류의 구원에 목마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왔다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목말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가지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더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70명을 모아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워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평안을 빌어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니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요 너희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능력을 입었습니다. 권세를 입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성령님의 은사까지 주셨고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말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직장이 복음화돼야 되고 민족이 복음화돼야 합니다.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익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로 분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셨던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수확되어야 하고 거두어져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사함 없이 알곡될 수 없습니다. 성화되지 않고 알곡될 수가 없습니다.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장성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복음화된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화되는 겁니다. 성육신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복음화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복음화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교 또 무슨 유교 다른 어떤 종교 중 하나처럼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도 복음화돼야 되고 교회 모든 성도들도 복음화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장성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작아지고 있지만 복음화되지 않고 있는 죽은 열매, 썩은 열매, 쭉정 열매가 되고 있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루어야 맺혀야 되는 열매는 복음화의 열매임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내 가치관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내 감성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화된 사람, 복음화된 삶, 그걸 가리켜서 열매라 그러고 복음화된 일상을 가리켜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화가 없습니다. 복음화되지 않는 교회, 복음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장은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땅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층수가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최고급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되는 것이 성숙이에요. 성장이에요.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화된 성도, 복음화된 교회,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고 변화되어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복음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복음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한 게 무엇인가요? 성격 좀 변하셨나요? 인격 좀 변하셨나요? 삶의 태도 좀 변하셨나요?
목적지가 변하셨나요?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쭉정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뭐하다가 불에 태우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리워집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끗함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접붙어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신다고 그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거해내십시오.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더 깨끗게 하신다.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연단 받으십시오. 여러분, 단련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훈련된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에 훈련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훈련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말씀 읽는 일에 훈련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는 훈련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 아내로서 훈련된 성도, 남편으로 훈련된 성도, 부모로 훈련된 성도, 자식으로 훈련된 성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갖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되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라.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풀지 마세요. 다정한 거, 인정 베푸는 거, 정이 많은 거, 그런 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은 열매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열매예요. 어떻게 맺었어요?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 열매를 맺은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을 목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한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가장 귀한 열매임을 잊지 마세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그 예수님 사랑.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가졌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랑.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랑도 뭘로 증명됐어요?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래. 거기 순종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에요. 오늘 혹시 이 시간 율법적 순종으로 주일 성수하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요된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사랑함으로 오는 아름다운 걸음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순종 가운데 율법적 순종이 있다고 주님은 교훈해요.
강요된 거, 억지로 한 거,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는 것, 잘못될까 봐 하는 것, 기쁨도 없고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순종일 뿐이에요. 사랑 없는 순종은 죽은 순종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순종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봉사에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진 사랑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순종이 복음적 순종이에요. 주일 성수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전도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도 충성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수고에는 기쁨이 있어요. 할머니가 손잡아 주시면서 힘은 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늘 기쁘다 그러세요. 즐겁다. 똥을 싸도 좋고 오줌을 지려도 좋고. 여러분, 하루 종일 등에 엎여 있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수고의 기쁨이 동반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으로 하는 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했는데 원망만 남아요. 불평만 남아요. 짜증만 남아요.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일 나오나 봐라. 이런 결과를,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늘 기뻤어요. 늘 감사했어요. 늘 즐거우셨어요. 더 하고 싶으신 사랑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에 기쁨이 함께 할 때, 수고했는데 기쁨이 있고 더 해드리고 싶고 다음 기회를 또 찾고 싶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여러분,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해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수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아유, 필요하셨어요? 속옷까지는, 이거 겉옷만 입으시면 안 되거든요. 속옷도 입으셔야 되거든요. 속옷 입으시니 겉옷을 입는 것이 드레스 코드가, 자, 이거 받으세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리가 시작을, 아유, 제가 십리라도 가지요. 백린들 못 가겠어요. 아유, 당신과 함께라면 천국까지도 가지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되는 사랑, 그 수고,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언제나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깝잖아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으로 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이 보고 가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다가 멈춰요. 내려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119에 전화를 걸어주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약을 동원해서 바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에 실어서 더 안전한 곳, 더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돌아올 때 모든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살려서 회복시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묻잖아요. 이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유, 잘하는구나.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수고 없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수고예요.
수고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12절부터 13절인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걸 뭐라는 단어를 쓰세요? 내 계명은 이것이. 이거 설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훈화 아니라는 얘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죄인이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이요. 이거 안 지키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계명이니. 그러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회 설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교회라는 산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뭐예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밥그릇 몇 개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주님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귀중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어떤 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의 생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은 누구를 본받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았구나. 아, 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예수님 믿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금방 알아요. 뭐 할 때?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현재적이고 실천적임을 잊지 마셔요. 끝난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 과거 2000년 전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할 사랑 아니에요. 성장하면 할 사랑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할 사랑이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지켜야 될 사랑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육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걸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계속될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식을 키우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아요. 용서할 때 지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을 잊지 마세요. 몇 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7번씩 70번 할 값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이 뭐냐?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작아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킨 적이 없어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증명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예수님 사랑한 여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언제 드러났어요? 자기의 나드양을 가져다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마리아의 사랑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승내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게 열매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게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나는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오늘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축복은 기쁨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사랑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쁨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사랑으로 하는지 사랑 없이 하는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기쁨이에요. 예배 기쁘셔요? 찬송이 기쁘셔요? 찬양대 찬양할 때 보면 기쁨 없이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찬양대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러네요. 요즘 큰 교회에서는 알바생을 쓴답니다. 오케스트라도 알바생 쓰고 솔리스트들은 알바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데 1부 예배 알바, 2부 예배 알바, 3부 예배 알바, 그 정도는 해 한 달 봉급 용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주더라고요. 솔로 잘하는 교회 많이 주더라고. 그건 알바생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충만한 은혜가 있겠어요? 그냥 알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거움으로 오시나요? 찬송하며 흥얼대며 오시나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기쁨으로 드리시나요? 예배 중에 있는 찬송을 기쁨으로 정말 기뻐 뛰면서 부르시나요? 춤추며 부르시나요? 기도를 기쁨으로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들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쁨이 척도다. 사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기쁨으로 알 수 있다. 기쁨으로 시금석을 삼아서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적 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기쁨이 넘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시키면서 해봐요. 그 기쁨 없어요. 어느 것인들 억지로 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어느 것인들 시켜서 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할 때, 자원해서 할 때, 내 마음의 소망이 우러나서 할 때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넘침이 있습니다. 드림도 그렇고 베품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우러나서 할 때 그의 인생에 기쁨이라고는 참 좋은 열매가 맺혀짐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의롭게 되는 기쁨이에요. 쾌락으로 만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쾌락적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쾌락적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 의롭게 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기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쾌락적 기쁨 아니에요. 거기는 음란한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즐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거기는 거룩한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그런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그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 주시기 전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다 귀신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요, 부자유함을 줘요. 얽매임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우상이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차별이 다스렸고 무지가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유하게 얼마나 매여서 살았는지 이사 맘대로 못 갔어요. 돈이 있다고 집 맘대로 못 줬어요. 터를 봐야 됐어요. 방향을 봐야 됐어요. 날짜를 봐야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매여서 살았는지,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혹시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예배 중에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맘대로 못했어요. 띠가 안 맞는다고 못했고요. 사주가 안 맞는다고 못했고요. 장례식도 함부로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3일장이면 될 걸 장례식 길일 맞춘다고요. 5일장 끌고 가고 6일장 끌고 갔어요. 보름까지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초상이 나요. 본가가 저 시골에 계셔요. 여기서 가면 가자마자 바로 매장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놔두고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합니까? 몇 시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돼야 움직일 수 있고 그 시간이 돼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맞아야, 방이 맞아야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매장을 하고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어때요? 어디면 어때요? 언제면 어때요? 방향이나 날짜나 시간에 제약 없잖아요.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때요? 비 오면 어때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 쬐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나는 기쁨은 의로운 기쁨입니다. 자유의 기쁨입니다. 그런 은혜 꼭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거 하다가 화음 오면, 이거 하다가 이거 그런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십니다, 여러분. 형통이십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낳아도 복입니다. 이 아멘이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이십니다. 사고를 만나도 복입니다, 여러분.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꿈자리 뒤숭숭해서 그렇게 된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면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좀 몸이 아프다든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 얻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사하셨습니다. 씻으셨습니다.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양털이 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조금 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의로운 기쁨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바꿔가실 거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시려 함이라? 복 주시려 함이라. 로마서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재앙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모든 집안 가족,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직장의 동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뭐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사랑하러 오셨다. 벌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지옥 보내러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직장 생활에, 학교 생활에, 우리가 만남 생활에 여러분 참 차별이 많아요. 왕따가 많아요. 갑질이 많아요.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뭐 하라고 보내셨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도록 배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대할 때, 사귈 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익의 대상을 자꾸 찾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데 잘생긴 게 어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출세의 대상으로 사귀고 즐거움의 대상으로 사귀고 죄 짓는 동료로 사귈 때가 많아요. 찬스를 쓰려고 그래요. 내가 귀인이 나타났다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주의 종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인 찬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랑, 그걸 알게 해주고 그걸 맛보게 해주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고백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으니 그걸 잊지 마셔요. 그렇게 사셔야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살고 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사랑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계셔요? 강요해요. 우리는 참 강요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억지로 데려다 놓고 끌어다 놓고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를 가진 그분들의 자식들은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을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요나 타협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이 아주 중요한 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익히십시오. 그리해야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빼앗죠. 모든 것을 움켜쥐죠. 다 내 것 만들죠.
여봉 그래서 자긴 그래가지고 다 만드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 반대예요.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걸었어요. 마음을 거세요. 뜻을 거세요. 힘을 거세요. 목숨을 거세요. 다 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버리노라.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으려고 그래요? 다 고열까지 뽑아내려고 그래요? 아니면 다 걸어요? 민족 복음화에서 걸어요? 가정 복음화에서 걸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걸어요? 예수님처럼. 오늘 거는 사랑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걸었잖아요. 다니엘이 걸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고 살아라. 11절로 본문을 결론 짓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눈꽃만큼이라도 지금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이렇게 자꾸 차오르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기쁨으로 온통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만큼이라도 있느냐? 기쁨이 만큼이라도 있느냐?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오늘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충만의 원어의 뜻은 완성시킨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완성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완성된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완성된다. 십자가의 기쁨이 너희 안에 완성된다.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완성. 이 모든 가르침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한다. 사랑을 완성하고 십자가를 완성하고 내 뜻을 완성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구제 왜 해요? 선교 왜 해요? 이웃을 왜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사람. 이걸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자 하신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표현하셔요?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성취하네요. 구원을 성취하시고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루어 내시는 분. 그게 예수님. 좀 이런 적용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니까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깨트리는 사람입니까? 좀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내 언어 생활이, 내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거룩한 아름다움인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완성시키기를 원한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완성하기 원한다. 너는 내 뜻을 완성하라고 내가 택한 나의 자녀이니라, 종이니라.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요.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셔요. 내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나를 통하여 완성하는 삶,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신다, 양육하신다, 말씀하신다.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사랑도 어느 열매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열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열매가 많아요. 가짜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많이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삶이 열매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 많아지고 그 열매 더 많아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지에 열매가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전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붙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 선택을 받고 우리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맺게 하옵소서. 더 많이 맺어 주인의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임을, 완성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구원의 완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